금쪽이. 성경에도 금쪽이가 있을까요? 바로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 다윗은 금쪽이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다윗은 아무리 봐도 과잉 행동장애, ADHD가 과잉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죠. 그리고 충동적 장애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전에 전혀 그럴 거가, 남자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우리 아들이,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은 이거 과잉행동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유난히 개구지고 장난이 많더라는 얘기죠. 남자아이들이 좀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5명의 여자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저희 집에 그 선율이가 어렸을 때 5명의 여자아이들이 놀러 와서 크 떠들고 놉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주성이 하나가 오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성이만 그런가, 물론 제 조카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주성이는 오히려 조카들에 비하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은율이가 태어나니까 은율이가 더 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렇죠. 전혀 아닐 것 같은 분이 있죠. 황성희 집사님은 어렸을 때도 저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장난 아니게 장난이 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아들들이 오히려 여자아이 같으면 어떡하죠? 여자 옷 입고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이거면 정말 더 때리고 싶어요. 오히려 남자들은 약간 좀 이렇게 행동이 그런 이렇게 과격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남자들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을 지금 기준으로 바라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다윗은 과잉 행동 장애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거죠.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전두엽 기능, 뇌 발달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측두엽만 발달한 상태에서, 측두엽은 감정, 여기 이성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측두엽, 감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격하게 말을 하거나 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이다. 근데 다윗은 사실상 감정 조절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볼게요. 양을 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은 누가 쳤느냐 하면, 똘똘한 아이들은 굳이 양 안 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억해 보세요. 아들이 2명인데, 자, 한 명은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고 한 명은 소를 키웁니다. 누굴 키울까요? 누구에게 소를 키우라고 할까요? 똘똘한 아이, 행동이 그런 아이. 똘똘한 아이 소 키운다고요? 똘똘한 아이는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행동이 거친 아이들은 그래 너 소 잘 몰아 하고 소를 키우게 합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막내가 양을 쳤습니다. 약간 이해가 가시나요? 막내가 양을 쳤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과잉행동장애 같은 게 또 이상해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대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왔는데, 기름 부으러 왔는데 한 명만 여기에 오지 않고 7명만 왔습니다. 다윗만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7명 가지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를 데려오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 정도면 알만하죠.
이 정도면 부모의 입장에서 걔는 보나마난데 이 7명 중에서 그냥 한 명 선택하시지 뭐 이런 얘기예요. 7명이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모르겠어요. 천덕꾸러기인지 뭔지 몰라도 필요 없는 아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과잉행동장애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양을 칠 때 사나운 곰이나 사자가 오면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하고 힘 좋은 우리 대한이 형제 가능할까요? 사자나 곰하고 좀 가능할까요? 싸우는 게. 막대기 가지고 돌멩이가 몰아내는 건 가능해요. 그죠? 몰아내고서 양 한 마리 잡아가게 하는 게 낫지, 자기가 목숨 걸고 이 짓을 합니까? 이거요, 과잉행동장애 장애가 아니면 이러고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아니, 곰하고 어떻게 싸워요? 사자하고 사람이. 정말 저는 팬더곰하고는 잘하면 이만큼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곰하고는 정말 싸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에서 주특기가 있죠. 뭐예요? 물맷돌. 이런 거 잘하는 애들, 남자애들이, 거친 아이들이 뭐 희한한 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면 약간 뭐 정말 또라이 기질 같은 거, 좀 이상한 기인과 같은 면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안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형제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만 안 보내요. 왜요? 약간 다윗, 이런 충동적인 아이가 나가게 되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거죠. 너는 그냥 양이나 봐, 이런 거죠. 그냥 약간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충동적인 건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 이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해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확실히 충동장애가 있는 거예요.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거예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과격한 면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 골리앗 3m 정도 되는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나가요? 다른 사람 다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보다 키 크고 더 잘나고 더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뭐 졌던 놈이 다 있어 하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갑니까? 이해 가시죠? 얼마나 충동적이었는지. 나발 만났을 때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발은 부유한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인데 부유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 나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날 양털 깎기 축제하는 날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잔치집이에요. 잔칫날인데 우리한테 빵 좀 줄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야, 빵하고 좀 양젓 좀 조금 줘. 내 부하들이 지금 배고파. 그건 나발이 줄만도 안 돼. 나발은 술을 얼마큼 마셨을까요? 이해 가시죠? 병나발 불렀죠. 뭐 그냥 많이 마셨죠. 황 집사님이 다 정확히 아셨어요. 병나발 불었죠. 그런데 이 나발이 술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에게 뭐라고 모욕을 주느냐 하면, 다윗이 어떤 개 강아지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아니, 주인을 무는 강아지 아닌가?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군인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이거 충동적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에 속한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나발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잉행동장애, 이 충동성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갑니다. 그 밤에.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싹싹 빌었죠. 싹싹 빈 바람에 죽이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거죠. 이때는 진짜 심각했죠. 밧세바, 저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아니라 밧세바 성폭행 사건, 이렇게 명명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밧세바를 성폭행한 사건, 이것도 충동적인 거죠. 목욕하는 여인을 봐서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거, 이건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동적으로 바로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가서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그 여자 가서 바로 데려와,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서서히 알아보겠죠. 서서히 알아봤다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알아보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가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와서 바로 성관계를 맺습니다. 바로 임신이 들통나자마자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 남편을 즉시 죽여버립니다. 남편을 오게 와서 충동적으로 계획을 짜서. 얼마나 충동적이고 여기는 이제 범죄와 나쁜 죄까지 벌였습니까? 어른들이 이런 행동 벌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과잉행동장애 애들만 있죠. 이걸 큰 것도 성인 ADHD라 그래요. 왜? 성인들 중에서도 자기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성인 ADHD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약을 먹어야 돼요. 성인 ADHD입니다. 그죠? 이것도 심각하죠. 이거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되게, 이제 교회에서는 되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여기서 춤을 춘다. 거대한 국가 행사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생일 파티에 춤추는 건 괜찮아요. 이건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복절에 춤추는 우리나라 대통령 보신 적 있습니까? 광복절에. 광복절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춤추는 대통령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합니다. 왕들도 이런 거 경축일에 이거 안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은 법궤가 들어오는 국가적인 대행사에, 광복절 같은 대행사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것도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거 정말로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거죠. 성인 ADHD입니다. 왼쪽의 사진,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엉엉 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고 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 즉 반란이었습니다. 반란.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빼앗겼습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였습니다. 이런 아들은요, 반역자로 당연히 죽이는 겁니다. 조선 임금들 중에 이런 거 지켜보는 왕이 있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죽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반역을 일으킬 것 같아서 죽인 정조와 같은 왕도 있었는데, 그죠? 정조와 같이 아들을 죽인 왕도 있었는데, 이거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날 축제를 하든가 적어도 부하들에게 치하를 해야 돼. 수고했다, 수고했다. 근데 엉읍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종대왕이라면, 정조라면 이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영조대왕,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조, 세종대왕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 선조도 이런 일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고 있습니다. 반란한 놈을 죽었다고 울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거는 사이코 같은 면이 드러나는데요.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까 간통사건, 성폭행 사건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고 걔에게 죽을 병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부하들이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하는 아이, 저 여자들처럼 그 옛날 상갓집에서 그 통곡하는 그 아내들처럼 통곡하며 웁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얘기해줬다가 그냥 한 대 맞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다윗이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실제로 이랬어요. 밥 먹으러 가자. 아무 일 없. 그래서 오히려 부하들이 물어보죠. 왜 그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 이미 죽은 거 어떡해. 저는 여기서 소름이었습니다. 약간 사이코 같은 면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오늘 이겁니다. 진짜 심각하죠? 제가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과잉행동장애, 약간 사이코 같은 면도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같고 인구조사할 때 보면 교만하기도 하고 다윗은 사람도 많이 죽이고 아내도 많이 삼고 간통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는데 아니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작은데 한번 보이시는 분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 뜻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대요. 어잉?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렇게 과격한 사람을? 저렇게 충동적이고 범죄한 사람을?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요? 다윗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구약 성경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모세? 다윗이 더 많아요. 야곱?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약 선지서에도 다 나오고요. 신약 성경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다윗의 자손. 사람들도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니 도대체 다윗이 왜 성군이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은 다윗을 복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벼룩 같고 나는 죽은 개 같고 나는 먼지 같은 이 무가치한 내가 누구길래 나의 집은 무엇이길래 나의 집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다윗은 멍청합니다. 다윗은 과격합니다.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왕으로 만드셨을까?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나의 예수님, 그걸 바라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흙탕물,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살아야만 하는 아이들, 누군가 던져주는 빵 한 쪼가리 먹고 살아야만 하는 아이들. 인도네시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구걸하는지 아시죠? 온몸에다가 라카치를 싹 합니다. 은색으로 다 싹 칠합니다. 그래야 보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싹 칠합니다. 온몸을. 팬티 하나만 입습니다. 팬티 하나만 입고 빨간색으로 싹 칠하고 깡통 들고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 라카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그 유독 성분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일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예수를 알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두 번째 잘한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거 하나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죠?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시를 쓰고 말을 하고 감사하고 몸으로 보여준 사람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시편의 수많은 찬양을 다윗이 70개가 넘는
시편을 지었거든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70개, 기록 안 된 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그가 찬양한 게요, 역대기에도 쓰여졌어요. 사무엘에도 쓰여졌어요. 그가 찬양한 게.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여기저기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자, 이 사랑 고백하는 내용 한번 보실까요? 빨간 글씨.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몇 개예요?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2절에만, 한 절에만 8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에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있죠? 또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아내에게, 애인에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8가지로. 당신은 나의 보석, 당신은 나의 꽃, 당신은 나의 샘물, 당신은 나의 진주, 당신은 나의 오그라들어. 그만해야 돼요. 오그라들어요. 아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죽을 때까지 8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8개도 못 하시는, 8개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2개, 그냥 당신이, 내가 누구야? 그럼, 당신이 이러고 끝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만 8가지, 다른 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만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우리 주님을 몇 가지로 고백하세요? 나의 주님을. 예? 예수님은 나의 몇 가지 있어요? 솔직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없네요. 이러죠. 이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서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7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한번 지금의 언어로 바라볼까요?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충분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랑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에요. 고백해보세요. 여자도 대통령 있고 남자도 대통령 있으니까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에요. 나는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해요. 이런 사랑 고백한다면 형제들이요, 써먹어보세요. 뒤에 청년들 2명 써먹어보세요. 자, 이거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건 반대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왕이 되어서 그 수많은 찬양을 만들고 시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다윗의 과잉행동장에 이걸 보면서요, 그래, 우리들 자신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 성격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괴팍하고 지랄 맞고, 그리고
생각은 또 어때요? 나 왜 이렇게 멍청하죠? 이런 생각 스스로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와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나 말 많지? 수다쟁이에다가. 그죠? 행동은 굼뜨고. 정말 또라이 같은 생각하고. 성격은 진짜 안 좋아서 부딪히고. 이기적이고. 범죄는 다 저지르고. 교만하고. 근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남들 앞에서 손가락질도 받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할까요? 찬양 먼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